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영국의 잘 알려진 목회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하루를 시작하며 기억할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시편이 되게 하고 당신의 기도가 분향이 되게 하고 당신의 호흡이 찬양이 되게 하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크리스찬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각 시편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시작하고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5편의 시편들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욱더 크레센도처럼 격렬하고 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150편의 6절에서 무려 13번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몇 절 되지 않는데 그 중에 13번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각 절에서 2번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It is telling us that God's people should be caught up with praising Him. Amen.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예배의 종교입니다. 찬양의 종교예요. 찬양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만 봐도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요. 찬양에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은 종교라서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합니다. 심지어 장례식 때에도 찬양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도 안 할 거예요. 이해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찬양과 예배에 관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찬양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God is worthy of our praise and worship.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인간은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과적으로 예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배하고 예배할 대상을 스스로 만드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인간은 무언가를 예배하는 존재였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자연을 예배했어요. 그들은 해와 달과 별을 숭배했습니다. 강과 바다를 예배했어요. 나무와 식물을 예배했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과 하늘을 나는 새를 예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손으로 만든 조각상을 예배했어요. 한국 가면 하루방도 그리고 장승도 다 세우지 않았습니까? 선앙당도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도에 가면 인도에 신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참 여러 민족들이 사는 땅이 인도예요. 여러분, 랭귀지가 몇 개나 될까요? 인도 한 나라에 언어가 몇 개나 될까요? 맞추시면 제가 런치에 초대하겠습니다. 몇 개나 될까요? 750개가 넘는데요. 750개가.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신이 몇 개나 될까요? 우상이 1억 개가 넘는데요. 1억 개가.
뱀부터 살아있는 모든 것을 숭배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도 숭배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지만 지성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자연을 그 예전처럼은 예배하지 않아요. 하지만 또 다른 우상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우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하나는 우리 자신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과학이에요. 특별히 현대인은 자기애가 아주 강한 세대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애지중지 사랑해요. 아침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Good looking woman standing right here. 그래요. 우리는 자기애가 정말 강해요. 현대인들은 미신적으로 자연을 예배하진 않지만 대신에 자신을 예배합니다. 자기애가 강하다는 것은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보는 게 자기애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배도 내 입맛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 형태도 내 입맛에 맞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나 복음성가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찬송을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복음성가 부르면 아유 예배가 왜 그래? 또 찬송가 복음성가 좋아하시는 분은 찬송가 부르면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국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요, 큰 교회일수록 도시교회일수록 더 심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 66권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은 전하지 못하게 해요, 성도들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벌하셔서 사람들이 많이 죽거나 그러는 것을 갖다 설교하면 이거 우리 애들이 듣고 있다고 이런 설교는 하지 말라고 해요. 말씀도 가려서 내 마음대로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자기 예배, 셀프 워십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기에는 또 다른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중심에 두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내가 있으면 내가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있다라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은 여러분 자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세우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 하나님 염려하십니다. 하나님 싫어하세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이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눈을 약간 치켜 세우고 싸울 것처럼 말고요, 기분 좋아서 한 15도 정도 여기 이 아이브로우를 약간 올리시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은혜가 되지 않아요? 벌써 제가 얘기하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우상이 있어요. 그것은 과학입니다. 과학적 발달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혜택을 가져왔어요. 오늘날처럼 편리한 삶을 살고 의료기술이 발달할 때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어느 임금이 버튼만 누르면 찬바람이 나오는 에어컨이 있었나요? 어느 왕이 버튼만 누르면 더운 바람이 나오는 히터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새 살림하기가 예전보다는 좀 편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찬물에 손 담가면서 빨래할 일이 있어요? 아니면 디시워셔 거기다 놓으면 다 해주는데 설거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아요. 어느 임금도 이만큼 호사스럽게 살았던 임금들이 없어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의료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예전보다 못 고치는 병들이 없어요. 정말 좋지 않습니까? 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 많이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과학적인 지식이 많다라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이 쌓은 과학과 지식을 의지하고 있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우려스러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Praise the Lord, Praise God. 현재형이에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찬양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들은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성소와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라면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성소였어요. 크신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작은 공간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찬양하고 예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He is everywhere. He is everywhere.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교회도 계세요. 아멘. 남의 교회라고 크게 아멘도 안 하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 당장 이곳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세상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형제님이, 브라더 로렌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있기 위해 항상 교회에 있을 필요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배당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부드럽고 겸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 브라더 로렌스가 한 말은 교회를 안 다녀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작업임을 강조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소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십니까? 찬양을 하십니까? 사람이 높임받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높아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작업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불가능한 장소와 시간은 결코 없습니다. 예배가 불가능한 곳은 없어요.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만 드려져서는 되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이 드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봤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장인이 사람을 풀어서 사위를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찬양했어요.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예배의 처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즉, 찬양과 예배가 불가능한 곳은 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패트릭 카바로우라는 분은 우리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기 위해서 정비소에 갔다. 앞에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리게 될 것 같아 그 시간 동안 예배하기로 작정했다. 나는 먼저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I worship you.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당신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치과를 갑니까? 치과 가면 얼마나 많이 기다려요. 여러분, 1시간 기다리는 거 보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하세요? 이 잡지책 봤다가 저 잡지책 봤다가 구글 서치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면 운전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어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캠벨 몰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큰 것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작은 것이 성화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려갖고 우리의 삶이 성화되지 않습니다.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예배 드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성숙한 모습이 되길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곳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We gotta praise Him for His actual power and His surpassing greatness. 성도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보여진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을 인하여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뉴스에서 영국 버진 그룹의 회장이요 억만장자인 리처드 브랜슨이 첫 민간 우주 관광 비행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우주 여행 실외가 도래했습니다. 25만 불만 내면, 조건은 25만 불만 내면, 쿼터 밀리언만 내면 우주로 갔다 온대요. 시간은 단 10분. 우주에 머무는 시간이 10분이래요. 야, 25만 불이래. 25만 불.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그분이 우주에 잠깐 떠 있는 그 순간에 전 그분이 지구 대기권 밖에서 무엇을 보고 왔는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 많아서 좋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저분이 과연 지구 밖에 가서 과연 무엇을 보고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텔레비전에 잠시 비춰진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를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래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구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했습니다. 50년 전 1968년 12월 달 궤도를 도는 나사의 우주 비행 시도가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도, 그들을 보내는 나사도 그들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오전 5시 30분에 그들은 달 너머로 떠오른 지구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냈어요. 당시 전 세계 10억여 명의 인구가 텔레비전을 통해 우주 비행사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영상과 함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우주 비행사 프랭크 보먼, 짐 러벨, 빌 앤더슨은 그들의 감격적인 우주 비행 소감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을 읽으면서 그 영상과 함께 보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10절의 말씀,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온 세계 인구가 우주를 처음 달 오빗을, 문 오빗을 돌고 돌아오는 우주 비행사들이 읽는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25만 마일이나 되는 여정을 통해 아폴로 8호에 탄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의 광대함을, 어마어마하게 큰 광대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했어요. 우주가 하나님의 커다란 시그니처, 하나님의 커다란 사인과 같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된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이런 묘비명이 있어요. 한때는 이교도였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탕자였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팔고 사는 상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변화되었다. 그가 그토록 없애려 하던 그 복음을 위하여 버킹엄에서 16년을, 올니에서 27년간을 사역하였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묘비명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존 뉴턴의 묘비명에 묘비에 써 있는 글입니다. 존 뉴턴은 그의 묘비에 쓰인 대로 과거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여 타락한 생활을 하던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어 이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작사한 찬송가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송가예요.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이 찬송가 4절은 이런 가사로 결론을 맺습니다.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땅에서는 물론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을 받았다라면 날마다 그분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예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3절부터 5절까지 나팔과 비파와 소고와 현악과 퉁소와 그리고 재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무슨 악기 갖고 오셨습니까? 무슨 악기 갖고 오셨어요? 이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단순히 많은 악기를 사용해서 예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장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배는 장례식처럼 드려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성을 다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 찬양하시는 뉴게이트 연합감리교회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은 시온산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며 그 법궤를 맞았어요. 입은 옷에 속이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며 찬양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BYC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언더웨어가 없었어요. 통으로 짠 배옷이나. 그러니 여러분, 왕이 춤을 덩실덩실 다리를 들어서 추니 속이 다 드러나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아내 미갈이 핀잔을 줬습니다. 왕이 채통머리 없이 그렇게 춤을 추며 준다고.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채통도 잊은 채 하나님을 예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내가 교회 바깥에서 누구요라고 하고 들어오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요, 아무리 권력이 가진 사람이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누구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목사도 내려와야 하고, 장로님도 내려와야 하고, 권사님들도 내려와야 하고, 집사님들도 내려와야 하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 감사와 기쁨이 드러나야 합니다. 장례식처럼 드려선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산자에게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해야 하지 않을까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예요. 여러분, 다음에 있겠지 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게 마지막처럼 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다 끝났어요. 마지막 따라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죽은 영혼이 밥을 먹는다고 제사상을 차리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자라나면서.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차려놓은 밥이, 제사상이 비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죄로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혼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죽은 자들인지 여러분 이제 알겠습니까? 여러분,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봐도 감흥을 받지 않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육신이 죽은 자는 태산을 올려놔도 무거운 줄 몰라요. 흙더미를 쌓아놔도 무거운 줄 모릅니다. 때려도 모르고 꼬집어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반면에 살아있는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열정이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은 몸이 차가워요. 뜨겁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육체만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열정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열정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억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온누리교회 수요 찬양에 가면 온누리교회 그 젊은 사람들과 하용조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저 하용조 목사님의 그 동생인 하스테반 선교사님 찬양을 인도했거든요. 그때 당시 가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참. 근데 어느 날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2층 한 발코니에 서 있는 청년이에요. 긴 수건을 하나 목에다 두르고 그냥 땀 흘려가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막 닦아가면서 아멘도 안 하셔요. 전에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지길 축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십시오. 예배 가운데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찬양하다, 예배하다. 왜요?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펄떡펄떡 뛰는 살아있는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호흡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게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예배 환경이 아니라, 예배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능력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체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작업이에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처럼 예배해야 할 줄 믿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잔치와 같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이 가득가득한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